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순서상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 사복음서 다음에 위치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주후 30년경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30년경부터 초대교회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의 초대교회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요즘 나왔던 대화 사극처럼 드라마 형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보면 끝에 전자가 들어있죠. 사도들의 행은 행동, 행적을 펼친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고대 소설들에 보면 전자 들어간 책들이 있죠. 홍길동전, 심청전, 춘향전 이런 것들이 전자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는 주제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히지 않아요. 그죠? 이야기 속에 포함해서 쭉 풀어가죠.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를 이제 해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체로 서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수신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부르며 이 책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도 보면 데오빌로님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인 거죠. 첫째 책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을 다루었다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는 그 뒤의 이야기, 제자들의 활동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책을 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그런 후원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누가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하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활동을 소개하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데 제자들의 활동이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두 책은 마지막과 처음이 중첩돼요.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하고 말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의 시대 배경을 알려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5개의 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서신, 편지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요. 시대 배경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에서 썼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연결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명을 차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같은 저자에 의해 쓴 1부와 2부라는 것은 수신자뿐만 아니라 어휘나 문체, 또 신학이나 문학 구조 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헬라어를 몰라서, 이 원래는 이제 헬라어로 쓴 책이니까 헬라어를 몰라서 어휘나 문체는 사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뭐 저도 헬라어를 한 지 하도 오래돼서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읽어도 이게 고급 헬라어인지 어떤지 잘 모르는데 학자들이 이제 신약 27권 중에 책을 다 헬라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인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는 제자들이 헬라어를 배워서 기록을 한 건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마도 헬라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 그러니까 뭐 네이티브라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썼을 거다. 그래서 표현이 좀 더 헬라 문화에 가깝고 더 좀 고급스러운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와 사도행전에 쓰인 그런 문체나 어휘들이 비슷해요. 사람마다 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있죠. 어투가 좀 있고 관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설교인지 어떤 사람의 글인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캐치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드라마 작가들의 드라마들도 보면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뭐 말맛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책을 읽어보니까 아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휘나 문체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문학 구조는 그냥 얼핏 봐서도 밝힐 수는 없지만 사실 좀 꼼꼼하게 읽다 보면 우리말 책으로도 문학 구조에서 공통된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두 책이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할 때는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 불렀다 이렇게 나오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가 이제 부모의 품에 안겨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언을 하는데 그 시므온에 대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세 구절에 나오는데 매 구절마다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지시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후로도 누가는 예수님의 활동에서 성령의 임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장면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 이런 식으로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시작 전부터 주변 인물들도 다 그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아시는 대로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또 이후 사도들의 사역도 보면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차 그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주인공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예루살렘에서 고난, 순환을 겪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총 24장 가운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초기 활동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중반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시고 떠나는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게 19장까지 이어지고 19장에서 2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붙잡히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으로 예루살렘 여행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기 교회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전도하는데, 이 바울 이야기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묘사가 돼요.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가기로 결심했다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해요. 거기에 가면 고난받을 게 뻔합니다. 뭐 이러면서 다 만류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던 뭐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체포되고 투옥되어 고난을 겪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에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 두 책은 주인공들의 예루살렘 여행을 하나의 문학적 포맷으로 삼고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8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전도 집회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주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항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우선 성령이 내리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선교를 주도하는 분이 누구인가? 선교를 주도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1장 8절은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누가와 사도행전이 성령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주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리시면 그때부터 제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이 선교를 주도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활동은 뭔가 폭발적이고 큰 대단한 어떤 업적이나 일을 이루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활동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들이 성령의 개입으로 깨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죠.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민족, 이방인이라는 민족,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깨트리시고 제자들을 낯선 세계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주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폭발적인 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모여서 물어보죠. 이렇게 묻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나라 회복에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의 임재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종말은 그냥 나라가 이 세계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악인이 명하고 자기들 나라는 회복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회복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확장돼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 천국,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조국과 자기 민족에 국한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 이미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나 존재하는 그런 나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물론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세계관 같은 것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달라져 있잖아요. 뭔가 결정적인 과정이 있긴 하지만, 순간이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8장쯤에 이르르면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시고요. 10장에 가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베드로의 가치관을 허무시고 그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제자들의 기존 통념, 세계관을 깨트리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긴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사고와 의식의 전인적인 차원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막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막 투신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붐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감정은 금방 식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부흥회를 막 하거든요,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하늘을 쳐다봐요.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거거든요. 하늘 쳐다보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감정의 고양 상태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체계와 의식들을 넘어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제자들의 변화는 지리적인 동심원의 확장을 통해서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세계관 변화와 맞물려서 이야기가 지리적으로 확장되는데 이게 원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장부터 12장은 다시 둘로 나눠요.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활동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번 주에 이제 읽으실 본문인데요. 8장 1절을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일꾼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7장에서 이제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8장 1절 교회가 박해를 받다 하는 제목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거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 1장 8절의 그 지명들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이제 쓰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리적인 동심원이 확장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빨간 글씨 가운데 부분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고요. 여러분에게 지도를 안 넣어드렸어요. 그냥 잠깐 보려고. 가운데 작은 글씨가 이제 도시 예루살렘이고 그 아랫 부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이 유대 지역이죠. 그리고 북쪽이 사마리아입니다. 지도에는 같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잘 넘어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 북부 초록색 지역인 갈릴리에서 남쪽인 유대 지역으로 사람들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넜다.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도 바깥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대충 요 지역들일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생각했던 세계 전체였어요. 동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은 리비아나 이집트 국경, 북쪽으로는 그 흑해 위쪽 지방 정도까지였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도에는 지금 로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로마 옆에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죠. 그 지역까지. 거기가 이제 세계 전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로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 지명이 나와요. 그 2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쭉 11절까지 그 지역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명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지도를 보면 사방에서 다 와 있죠. 그 기록 순서는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 그 명단이 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유대가 표현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나가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이들이 모임으로써 땅끝 전도가 이미 시작됐다는 측면도 있어요. 이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을 보고 거기서 변화되어서 각 자기의 땅에 돌아가서 어떤 모임들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땅끝이라는 게 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한 가지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땅끝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다. 우리나라의 땅끝 하면 해남. 해남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디가 어떻게 될까요? 해남이 시작인데. 해남에서 반대를 보면 거기가 시작이잖아. 또 한편으로 거기가 바다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끝이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사실. 그죠? 근데 땅끝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2번 쓰였는데 서로 다른 원문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땅끝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표현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땅끝은 지리의 개념보다는 변두리나 경계라는 뜻에 더 가깝다 그래요. 변두리와 경계는 중첩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변두리라는 말은 중심과 대조되는 단어죠. 중심부와 대조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은 지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차원이 포함된 단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비행기를 어디나 갈 수 있는 지금 땅끝을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지구 반대편의 어디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변두리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 주제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후로 스스로를 증인이라고 여러 번 고백합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하는 거예요. 관련 구절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에는 언어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죠.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이 되어달라 이러면 대부분 이제 말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세하는데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떠들고 다니는 것처럼 전도도 마치
증인의 삶은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들의 문제고 우리는 증인으로 외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극단적으로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선포하고 다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사실은 구호가 아니고 우리의 고백의 차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전엔 그게 먹혔어요. 그런 방식의 전도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그런 방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오히려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전도에는 손을 놓고 저런 방식은 다 나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왜 그런 방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례한 일이 되었는지, 왜 무례하게 사람들이 각인되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시대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그 시대에는 매우 혁명적인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몇 구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일 겁니다. 이 구절에서 제자 공동체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희년을 꿈꾸고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꿈꾼 나라는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눠줌으로써 공동의 삶이 함께 영위되는 그런 모습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장 4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례하고 독선적인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호감형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인의 숫자가 막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런 기대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를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담긴 교회를 꿈꾸고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다 보니 좋은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 꿈은 중심부에서 모든 것을 중심부로 모아서 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제국과 천국의 차이가 거기에 있죠. 제국은 모든 권력과 힘과 물질이 다 중심부로 모여요. 그러나 천국은 변두리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아마 작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깨우치시고 깨트리시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겠죠. 우리도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바랬던 교회, 그들이 꿈꿨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바라며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더 고민해보고 또 살펴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들이 꿈꾼 나라,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그 꿈에 씨앗을 뿌리는 부활 공동체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가 무례하고 독선적이라는 비방을 듣는 이 시대에 바른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